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 체험한 것을 간증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순복음 축복교회를 처음 오게 된 것은 거의 이제 2년 정도 조금 안 되고 1년 반 좀 넘었는데, 처음에 교회를 오게 된 것은요, 이제 아시는 권사님께서 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다니시다가 이쪽 교회로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이제 마당도 넓고 이제 방방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았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몇 번을 오셔가지고 저한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중학교 때도 믿었고 고등학교 때까지 믿었지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멀리 있다가 정말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아이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세상적인 것에 너무 이제,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연년생을 낳고 이제 막내가 5살인데 저 혼자 아이를 키우다시피, 제 남편은 회사에 너무 바쁘니까 혼자 키우다시피 해서 너무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거의 그냥 술로 살았죠. 그냥 그게 낙이었어요. 그냥 사는 게 그게 낙이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오게 되고 중보기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알았지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보기도를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때 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술에 막 완전히 중독이었죠. 거기다 살아서 매일매일 안 먹으면 불안하고 그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낙을 살다가 제 애기 아빠가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위로 나는 게 아니라 저보다 한참 어려요. 몇 살이게요? 저하고 9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전에 30대 때는 이렇게 놀래더니 40대가 넘으니까 혹시 재혼? 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남편이 제가 만난 게 29살 때였으니까 막 갓난 진짜 20살짜리가 저를 보고 반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결혼을 안 해주면 죽을 거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더니 이제는 나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저밖에 몰랐고 정말 성실한 거 그거 하나만 바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가 좀 성격이 좀 못난 성격이라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실망하면 안 보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살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실망을 해도 살아야 되고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어려서 무시한다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을 닫아버렸죠. 그때부터
혼자만 힘쓰고 혼자서만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정말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죽을 때까지 너를 내가 안 사랑하겠다 하는 죄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모든 게 이제 순복음 축복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에 들어가면서 집중하게 되고 그런데 제가 술로 너무 살다 보니까 몸에도 이상이 왔죠. 이상이 와서 계속 혈변을 보고 그리고 막 이제 막 고름 같은 것도 나오고 배도 아프고 그렇지만 그냥 우울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15층까지 올라가 있는 전을 봤어요. 이렇게 내 정신을 놓는 순간 내가 여기서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아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죽나 보다 하는 불안감이나 공포가 너무 심해서 하루하루 살아도 그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봐도 이게 행복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항상 불안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여기 교회 와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40일 말씀을 들어왔는데 40일 말씀을 들어오면서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 이 무서웠고 공포가 막 엄습해서 하루에 자다가도 일어나면 밤을 새웠던 그런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포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어서 하나도 빠뜨리고 싶지가 않고 너무너무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40일 말씀을 통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20일 동안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남편은 저한테 바람났냐고 교회 가서 바람났냐고 해도 너무한다고 그러면서 나 거기 가서 살으라고 막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하나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리고서 40일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렵고 무서웠던 이 마음이 사라지면서 사모하게 됐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정식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잠깐이지만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찬양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앞에서 찬양하는 게. 근데 제가 노래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찬양을 잘할까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했던 마음이 갑자기 찬양대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게 평생 원래 어떻게 보면 평생인데 이게 비염이 있었어요. 비염이 있어서 코에도 물혹도 있었고 감기가 걸리면 잘 안 나아요. 그래서 계속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언젠가는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찬양대회를 서라고 했는데 그때 저보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계자 집사님께서 그냥 서시라고. 저는 수술을 하고 나서 서겠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서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서 섰지만 이 코가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찬양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며칠 있다가 이제 빈센트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여기 얼굴에 전체가 농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수술을 여기를 다 긁어내야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와서 이제 약을 타가지고 와서 3일치 약을 타고 와서 그거를 먹으면서 기도했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서 가서 수술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검사를 했는데
여기가 다 깨끗해진 거예요. 농이 다 깨끗해져서 그냥 여기 찌꺼기만 조금만 긁어내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제가 그 무의식 상태에서도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정신을 놓고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있으면 난 이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목사님도 그러셨지만은 믿음을 장담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장담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차 하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마음을 확 가져가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픽박을 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 하나님 못 믿어, 나는 그래도 믿어야지 하면 이게 오기로라도 믿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라도 생기는데, 온전히 내 마음으로 마귀하고 나하고만 싸울 때는 정말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내가 무너지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마귀들의 유혹을 항상 이겨서 승리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 분별력이 없어서 뭐 교회를 조금 처음 나왔는데 뭐 승리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랑 싸운다고 승리를 하라는 거야 그랬거든요. 싸울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근데 또 승리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 사람도 없는데 누구랑 싸워서 이겼다는 거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는 정말 내가 마음을 놓으면 이 죄 가운데서 제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구나,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이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이제 죽을 거라는 생각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마음은 편안했지만 내 몸에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간 죽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아이들하고, 제가 천국 가는 거는 좋지만 어린 애들을 놓고 간다는 생각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제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찬양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라는 건, 제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간이 저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계속 저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막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막 애들 앞에 앉혀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혼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순간에 아싸, 나도 이제 이혼 소리 들었다, 나도 뭔가 하고 있구나, 이제 믿음 생활 뭔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사람이 하나도 밉지가 않았고 화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지니까 아니 애들 앞에 놔두고 어떻게 이혼하단 말을 저렇게 쉽게 하지? 화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그랬지, 우리 최계자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그거는 희선 아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제 믿음대로 잘 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앉혀놓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나한테 불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술 먹지 말고 맹정신에 얘기를 해라. 그리고 애들 앞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그래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성질 같으면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어디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고 막 하냐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내 자신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변하는구나.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계속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왔거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아이들과 같이 오래 행복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간절하게 오는 교회를 애들 아빠는 취미 생활하듯이 하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교회를 간다고. 그 말이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이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죽을 때까지 미워할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불쌍히 여겨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은 내가 살만하니까 교회 간다는 말이, 이혼하자는 말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살만하니까 교회 간다는 말에 제가 그냥 확 모든 걸 놔버렸어요, 그 순간.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교회 가서 정말 마당에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최계자 집사님이 그날따라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제가 속에 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 병을 그날 최계자 집사님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말을. 집사님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막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집에 왔더니 남편이 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거를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데 내가 얼마나 살 것 같냐고, 내가 뭐가 그렇게 좋아 보이냐고,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당신이 나를 한번 이렇게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이 아니라 그냥 살고 싶지가 않았다, 그냥 죽고 싶었다고. 그런데 정말 당신이랑 살아보려고 내가 이렇게 오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 속에 병이 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정말.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런 내색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서 그 다음날 최계자 집사님하고 저희 구역장님, 임군승 지역장님, 구역장님하고 이윤숙 집사님하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저희 집에서 40일 기도를 드렸어요. 집사님들께서 정말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고 서로 너무 눈물 흘리면서 40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수 구역장님하고 같이 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너무 두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걸 그냥 다 주님께 맡기고 갔어요. 가서 위부터 이제 장까지 다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사진을 보러 갔는데 제가 이게 수면 마취를 했으니까 좀 정신이 올바르지가 않아서 딱 이제 모니터를 보고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제가 거의 7년을 거의 혈변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인터넷상으로 봤을 때는 이 증상이 거의 대장암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모니터를 딱 봤는데 정말 건강한 사람의 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흘렸던 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바늘구멍만한 상처 하나가 없이 깨끗한 거예요. 저는 순간 그냥 이거 건강한 사람 거랑 바뀐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랬더니 선생님도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혈변을 봤어요, 선생님.
고름도 나오고 옆구리도 결리고, 제가 진찰을 할 때는 선생님이 당장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선생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역장님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서 엄청 울었어요 그때. 그리고서 집에 와서 막 기도를 하고, 그날 제가 교회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둘째 현서가 너무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현서한테. 현서야, 왜 그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은혜가,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딸 셋을, 내가 죽고 없으면 우리 딸 셋이 의지하고 살으라고 딸 셋을 주셨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이 병을 다 고치고 나니까 이렇게 멋있는 딸들을 동역자로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정말 저희 교회 와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정말 우리 구역에 향남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금요일날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는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정말 지옥불에서 그게 지옥불인지 모르고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살아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성전 안에서 성령이 불타는 금요일에 같이 계신다는 게 정말 최고의 간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정말로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향남에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는, 제가 체계자식님이 저한테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는 말이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나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고 나만 챙기는 것 같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그게 저는 이게 번뜩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뒤로 하루하루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